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네. 우리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베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는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에세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벌써 26장이 왔습니다. 앞에 거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저희 메시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 메시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그 이삭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승리 비결이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조금 이제 이 언약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마귀는 인간을 공격하고 있고 결국 죄짓게 만듭니다. 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지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말씀 따르지도 않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 주인이 누가 됐냐? 내가 됐어요. 이제 이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때로는 마귀가 이 자리를 뺏기도 하고요. 여러분 막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막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왜 오냐라는 것을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어느 날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빠져버린 인간에게 사단에게 속아버린 인간에게 범죄하자마자 답을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뭐 하겠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린다는데 그 라틴어 이제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보면요 머리를 갈아버린대요. 이런 뱀 머리가 없어지면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떠난 우리를 만나러 오시려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데 여자의 몸에 태어나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 가죽옷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려준 가죽옷.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이 십자가의 이 피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이게 여러분 성경 흐름입니다. 성경은요 뭘 얘기하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요 그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저와 여러분의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시기로 약속하셨고 끝내기로 약속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들어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제 이삭 이야기죠. 근데 이삭이 계속 승리할 수 있었는데 승리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은 좀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혹시 반복되는 문제 갖고 계십니까? 가문에 반복되는 영적 문제, 개인 문제, 이렇게 삶의 문제가 있죠. 그 문제와 여러분 흐름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요 변화시키고 싶다.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시죠. 오늘 사실은 이삭은 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이 메시아를 너를 통해 보내겠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누가 오실 땅입니까? 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땅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갈대우르, 그러니까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 지역은 좀 더 뭐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쭉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냥 쭉 내려오는데 그때 뭐예요? 그 땅은 좀 더 척박한 땅이거든요. 근데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래.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래.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어느 날 여러분도 상관없이 이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올 수 있어요. 개인 이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 문제가 올 때도 있고요. 이게 집착의 문제로 오고 중독의 문제로 오고 삶의 문제로 오고 육신 문제로 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단이요 여러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시달리게 만든다니까요. 시달림 당해보신 분도 알아요. 나도 모르게 생각 막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공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의 문제 속에 누가 빠졌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보면요 아브라함을 누가 공격했냐?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어떻게 공격했냐? 여러분 요 흐름과 요 사건이 그대로요.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되냐? 오늘 이삭에게 전달된 게 나와요. 근데 이삭이 요 흐름과 문제를 넘어섰다니까요. 이 반복되는 문제를 넘어섰는데, 자 보세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삭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 딱 오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죠. 그 땅에 흉년이 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려요. 자,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보고 흉년이 오니까,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해결하려는 거죠.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인본주의랍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 왔을 때 인본주의를 쓰는데 참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똑같이요 흉년이 온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 1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에 나오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2장 10절 얘기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삭이 글로로 가서 블레셋 왕 그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땅으로 그랄 땅에 간 거죠. 거기 가나안 땅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갔는데 사실은요 똑같이 흉년이라는 문제가 왔어요. 그죠? 문제가 왔는데 그때 여러분 요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요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요때요 자기가 인본주의 있어서 그냥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불신앙을 해버렸어요. 불신앙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행동을 해버렸죠 아브라함은. 근데 요때요 딱 차이가 뭐냐면 이 아들 이삭은 요때 이 문제를 갖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저는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 예배하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생기시면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질문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뭐랬냐? 말씀으로 답을 딱 얻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정확하게 답을 주시죠. 네 아버지처럼 인본주의 쓰지 말고 불신앙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답을 줍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가나안 땅에서 누가 옵니까? 내 자손에게 누가 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임할 거니까 아브라함 너는 어디 있어라? 원래는 여기 있으라 그랬죠. 가나안에 있으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갔죠. 근데 이삭은 그때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원래 그 앞에 말씀 받았잖아요. 여기 원래 사실은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할 땅, 여기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딴 데로 가버렸어요. 요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인도받는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선택, 중요한 판단하실 때요,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저는요 좀 그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선택, 중요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뭘 하려고 그러냐, 요렇게 하려고 그래요.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있어보세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래서 사실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답을 얻고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게 키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답을 얻어서 그걸 실천했어요. 여러분 흐름 깨는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아버지는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냐면 이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영적 문제가 아들에게 그대로 됐는데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어가고 그리고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여기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왕한테 뭐랍니까? 자기 아내를 내 동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뺏겼죠, 아브라함. 근데 사실은요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됐어요. 그래서 이삭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래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했다 그러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이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하고 통하는 생각이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랑 친한 게 영적 문제예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생각이 들어온다고 막 다 받아주시면 안 돼요.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속은 거예요. 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됐죠.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지키셨는데 이삭은요 요 그랄 땅에 거주하였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았는데 8절부터 여러분 7절에 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됐는데 7절에 대물림 됐는데 8절부터 여러분 11절 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절에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대개 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 딱 보니까 저 동생이라고 그러더니 껴안는 거야. 아 이제 동생이 아니구나. 이제 눈치 챈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한 사건 같이 보이잖아요. 우연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필연적이고 하나님이요 되어지게 하신 거죠.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인본주의 쓰지도 않았는데 아비멜렉이 나서갖고 야 네 아내인데 왜 동생이라 했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들이 나를 혹시 아내 빼앗고 죽일까봐 그랬다 그랬더니 만약에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아내를 건드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고 모든 백성에게 공포를 해서 하나님 지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여러분하고 제가요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로 가도 지킬 거야. 분명히 이사야서 41장 10절, 43장 1절 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로 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요, 좀 약간 참고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으면 뭐냐면 영적 문제 흐름이에요. 좀 칸이 부족한데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냥 말로 좀 설명을 많이 하겠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과 여러분 양 가문을요 좀 약간 분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 가문, 아빠 가문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요 가문에 따라 여러분 흘러오는 게 좀 있어요. 아빠 쪽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엄마 쪽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양쪽이 좀 섞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 문제만 막 집중적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영적 흐름이라는 게 전달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흐름이 나에게 영적 문제가 가문을 통해 들어왔냐.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들어왔죠. 맞죠? 근데 보면요 야곱은요 그 아들이 이제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야곱은요 우리 다음번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여기 설명드리면서 가문의 영적 문제 흐름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문제 나에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세히 보시고 그럼 뭐예요? 자세히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 싸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영적 싸움 하면 되냐? 말씀 따라가면 이게 돼요. 영적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이삭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해결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자기 어머니나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어떤 인본주의 쓰는 거, 거짓말하는 거, 막 이런 게 막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식들한테도 거짓말 당하고 어려움 당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요걸 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이 흐름이 깨져요.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이상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 흐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수준과 상관없이 되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보시면요. 아 그렇구나. 요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셔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뭐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아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이삭이 왜 응답받았냐? 요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요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근데 이 말씀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대로예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문제가 왔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의도하시는 게 아까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찾으셔야 어떻게 돼요?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요 참 주인이 말씀하시고 계신 다시 말하면 참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순종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형통한 복이 임했다니까요. 아 내가 형통해져야지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서 시편 1편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의인의 이게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니까. 틀린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 내가 주인 된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주인이 내게 말씀하신 걸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응답받는 방법은 제일 빨리 응답받는 방법은 요 말씀만 따라가는 체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이라 나중심으로 살아왔던 체질이 너무 강해서 요게 더 강한 거죠. 여러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조금만 예배 드리시고 개인 예배 드리시고 말씀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시고 그러면서 자꾸만요 요 체질에서 요렇게 자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주님의 말씀 받고 이러고 계시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많은 답과 증거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자, 이삭이 응답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아무래도 요 사건이죠. 아버지와 함께 체험했던 피언약 그리스도 체험한 겁니다. 그리스도 언제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때요 바로 그 다음날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산에 올라가면서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제사 준비 다 돼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는데 아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요 이삭이 왜 저는 대단하다고 보냐면은 이삭이 이때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17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117세 아버지가 이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서 올려놨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빠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빠르겠습니까? 근데 묶였을 때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때 순종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지 이제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테스트한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요 시험 테스트를 했어요. 복주이라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의심하는 시험이 아니라. 근데 요때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 내 아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요때 체험한 게 뭐냐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한 이 믿음의 순종을 배웠고요. 그리고 요때 뭘 배웠냐면 아까 얘기했던 피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놨어요. 그 순양 누굴 얘기한 겁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 문제 때문에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이 체험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는데 그 순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요걸 언제 체험했어요? 어릴 때 완전 체험한 거예요. 양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날 대신해서 죽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여기서 인턴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체험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직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안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6절의 요 언약을 그래서 제대로 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었죠.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5절까지 있었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붙잡고 순종 아멘 하고 실천한 겁니다. 아니 흉년인데도 네 아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일단은 7절부터 11절에 있었던 오래된 고질적 문제, 영적 문제, 그리고 그 땅에서 살 때 사실은 자기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평생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아비멜렉이 아예 보장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막 아비멜렉한테도 그러고 애굽왕한테도 그러고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요 이삭은요 요때 한 방에 해결돼요. 뭐 했더니 말씀에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순종하시고 말씀 따라가시면요 여러분의 고질적 문제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잡으세요. 자 어느 정도로 응답받느냐 12절에 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하고 언약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어지게 하시는 거구나. 아, 형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했기에 형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삭이 받았던 복을 나도 주옵소서 하시려면요, 이삭이 잡았던 언약, 그리스도와 여러분 뭐니까 세계복음의 언약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언약 딱 붙잡으시고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 가문 또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14절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돼요. 큰 부자가 돼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비가 너무 많고 종이 너무 많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시기할 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막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크게 강성하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라. 그 땅에 이제 아비멜렉 왕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됐어요. 근데요, 그 떠나고 나니까 이제 계속 쫓아오면서 뭐예요? 우물을 팠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는데 계속 그 우물을 막 빼앗아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깨닫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굉장히 없는 지역이거든요. 근데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면은 우물에 물이 나와.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쭉 읽어보시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요 계속 우물을 파는데 19절을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뭘 얻었다고요? 샘 근원을 얻었대요. 하나님 근원적 축복을 주시는. 그럼 막 다니는데 막 싸워요. 막 다투고 막 문제가 와요. 근데 이제 드디어 르호봇이라는 데를 갑니다. 근데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이제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에 우물을 팠던 거를 다 줘요. 누구에게요? 그 쫓아오면서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우물 쓰세요. 한 번이라도 싸워요, 안 싸워요? 자, 승리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안 싸워도 되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고 주시면 되냐? 언약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은요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려고 하냐. 저는 그래서 이삭은요 가장 잘 훈련된 사람이 뭐냐면 말씀 앞에 그냥 아멘이에요. 이삭은요 말씀 앞에요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게 바로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어난 일을 봤거든요. 그게 각인이 그래.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 자꾸 짱돌 굴려요. 내가 계산 때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우리 야곱을 보겠지만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요 그 대명사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요 드디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주 본질적인 여러분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 보시면서 뭘 느낄 수 있냐? 창세기 3장의 우리의 체질을 근데 이삭이 왜 복을 많이 받고 성경에 많이 이삭은요 내용 분량이 적어요. 왜 적냐면 아예 요 부분이 체질화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오늘 26장의 요 체질만 여러분 체질화되시면 끝납니다. 인생은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이요 샘 근원 르호봇의 축복 이제 넓어진 거예요.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이제 승리케 하시는 이 승리의 의미도 담겨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 노력해서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보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걸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간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 보세요. 말씀에서 시키는 것만 딱 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왜 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 왜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 왜 받아야 돼요? 그거 매일 왜 봐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냥 흐름을 따라서 누가 괴롭히면 딴 데 가고 괴롭히면 도망가고 괴롭히면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잖아요. 우물을 파면은 원래 우물 판다고 다 나옵니까? 근데 샘 근원까지 얻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모든 일을 할 때 비밀이 있었어요. 이삭의 비밀. 그 이삭의 비밀이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던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스템. 여러분 요거 갖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보니까 23절부터 25절이 또 답이죠.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26장 2절부터 6절과 오늘 23절부터 25절 요런 게요 답이에요. 뭘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뭘 잡았다는 거예요?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잡았다는 거예요. 요게 킵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냐? 가는 곳마다 뭐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대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점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요. 큰 문제 있을 때마다 결단하고 단을 쌓아요. 자기 조카 롯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 잡은 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요 때마다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릴 때마다 중요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미래까지 알려주고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실은요 이삭이 죽을 때 요것도 예배였던 겁니다. 피제사. 근데 요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게 된 거예요. 요때 모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이색이 거기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가서 브에세바에서 뭐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피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영적 시스템 세우면 돼요. 제가요 여태까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는 분들이 다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 1번을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실패. 여러분 주일날 예배 그리고요 우리 이제 이런 수요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우리 교회 예배가 있거든요. 예배만 잘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배에서 나오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 아멘하고 실천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예배만 드렸는데 말씀만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아브라함이요 잘한 게 뭘 예배냐? 아브라함은 예배 전문인이에요. 예배 전문인.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 뭐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나왔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사라를 생각하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니까 아들을 낳았다 돼 있죠. 사실은 오늘 말씀도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 이 순종과 실천했더니 왜 응답이 왔어요? 요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뭐예요? 성취인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케 하신다.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따라오는 거예요. 형통을 목표로 잡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요건 따라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1번으로 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적인 거에 집중하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응답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보세요.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 장막을 피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 언약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또 잘했던 게 뭐냐면 26장 오늘 25절을 보니까 모든 시작을 어디서 했다고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장막 치고 그리고 우물 파고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모든 삶 이 삶이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직장에 갔다 직장에서 제일 먼저요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짧게 해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 나의 일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이 현장의 왕 제단 선지자 되셔서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 무너뜨려 주시고 묶이고 잡힌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보좌의 일이 내가 있는 이곳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가 만나는 만남을 축복해 주옵소서. 요 기도만 해도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주인 고백 기도만 해도 여러분이 예배 시작인 거예요. 모든 시작을 뭘로 해라?
복음 누리면서 시작해라. 모든 만남을 가질 때 뭐로 해라? 복음 누림으로 시작해라. 이게 영적 시스템이고 영적 비밀입니다. 저는요, 제가요 복음 깨달은 이래로 요걸 했어요. 복음 깨달은 이래로 공부하기 전에 공부를 먼저 하려고 그러지 않고 은혜부터 받았어요. 예배부터 홀로 예배를 드렸어요. 쫙 펴놓고 말씀 펴놓고 복음 딱 누리고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의 공부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공부를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전 그런 기도했거든요. 진짜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안 맡기고 잘 고백 안 하고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날 이후부터 계속 응답받아요. 지금까지 응답받아요. 저는요 문제 생기면요 뭐하냐, 제가 해결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진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시작을요 하나님께 딱 해보세요. 영적 시스템부터 갖춰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거. 근데 인간관계 할 때요 여기서 시작 안 되잖아요. 나중심에서 시작되고 나중심에 말하잖아요. 인간관계 다 깨져요. 다 깨진다니까요. 그 제가 우리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다 깨져요. 저희 사모하고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희 딸내미하고 이렇게 가끔 보면은 막 그래요. 저도 저희 딸내미하고 막 이렇게 아들내미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 인간관계를 아이들하고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잔소리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을 만약에 복음으로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심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근데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을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맘대로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계속 여러분 고백해 보시고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요 언약 안에서 안 한 거는요 뭐든지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와서 보면 그래요. 근데 언약 안에서 한 건 뭐든지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은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저 스스로 보면 알잖아요. 아, 하나님으로 시작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로 하나님 응답하시냐? 이 응답이 따라왔죠. 오늘 26절부터 31절까지 아비멜렉이 친구하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왕이 찾아와서 우리가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계약을 맺자. 서로 해하지 말자. 이러면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너는 이제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는 자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인정받는 날이 와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증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누리면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체질만 되시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저는요 군대에서 제가 지금도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게 있었는데 저희 고참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알았거든요. 어느 날 이제 뭐 수요 예배를 딱 가는데 그 저희 고참 윗고참이 있었어요. 윗고참이 저랑 같이 간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가지 마 그러는 게 우리 분대장 달고 있는 고참이 너는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너는 놀러 가잖아. 신혁이만 가 이러는 거예요. 쟤만 진짜 예수 믿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이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저 기분 굉장히 좋았어요 그날. 아, 다 보고 있었구나. 쟤는 진짜 하나님 믿고 진짜 쟤는 신앙생활하지만 너는 아니잖아. 다 그러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언약 안에서 하는 일 32절 33절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서 와서 알리는데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물을 팠죠. 모든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했죠. 업을 하나님 안에서 했죠. 어떤 결과가 왔어요? 32절 33절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승리케 하신 거예요. 거기를 그래 부에세바라고 이름 짓고 그래서 뭐예요? 그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것들에 대한 이제 증거들을 남긴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34절, 35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에서 얘기가 간단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37장에 이제 야곱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곱의 이제 27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에서가 왜 실패했냐? 에서는요 굉장히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하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봤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버려요. 성경은요 에서가 왜 어려움이 왔는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결혼도 마음대로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에서는. 다시 말하면 예배 체질이에요, 말씀 체질이 아니에요. 그 말 아시겠지요? 예배 전혀 안 드려요. 말씀 전혀 몰라요. 하나님 인도 안 받아요. 그러니 결국에는 에서는요 계속 어려움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 분들은 지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승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누가 주세요? 승리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찾아보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인으로 딱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를 주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건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요 예배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정말로 그 말씀 안에 가고 이 성령인도 받는 요 이제 한마디로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삶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이 본문 있잖아요. 요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 보세요. 그것만 하면요 조용히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흑암도 꺾었어요. 그 지역의 역사는 가장 강한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리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버려요. 계속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종이면 만남의 문을 하나님 여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영적 시스템.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뭐합니까?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기도하잖아요. 13절, 16절, 25절 다 보면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요 중요한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감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들어가 보세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실천하고 인도받아 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옥문이 무너지고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사람 만나고 바울과 바울팀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거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집중은요, 예배와 기도. 진짜 예배 성공하고 말씀 잡으시고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끝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선순위만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승리 있게 됩니다. 승리 비결 예배, 기도. 승리 비결 언약 따라 순종, 실천.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안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